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와 죄에 끼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깨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정체성,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시킨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이다라고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만 순종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역자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도 너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대표나 리더나 또 너희가 섬기고 또 숭배할 자가 되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의 목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 바울을 믿거나 아볼로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인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가 할 일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아볼로가 받은 그 사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가 섬길 그런 일꾼이요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바울은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도구담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에 대해서는요, 우리 겸손하게 이야기하기가 참 쉽습니다.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해, 그는 하나님의 종이야, 아볼로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남에 대해서는요 그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때로는 그 가치를 조금 낮추는 것은요 좀 쉽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남은 좀 낮게 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좀 높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도 아볼로와 같이 동등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고, 너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내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사역자 도구에 불과하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그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와서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높였습니다. 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죽은 자도 살렸고요, 그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이 병든 부위에 덮어두면 그 병이 낫기도 하고요, 독소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들을 많이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또 교회를 또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명제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또 사도 바울을 허메, 헤르메스라고, 그리스 로마에 있는 그 신들이 현존했다,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높이고 추앙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죠.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남들에 대해서는 바나바나 아볼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이 내 주변에서 자꾸 좋은 이야기, 나를 높이고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내 스스로 내가 높아지게 되어지고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되어지고요, 점점 이 사회적으로 말하는 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서 자꾸 그 사람을 높여주고요, 또 인정하고 또 칭찬해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사람이란 게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신의 위치 가운데 그 높은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즘도 그러지만 우리 옛날 왕국 시대를 보면 왜 왕 주변에 그 간신들이 많았는가? 그렇게 높여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 자신의 그 인간됨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물리치고요, 자꾸 높여주고 당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하들, 간신들을 자꾸 그 곁에 두는 겁니다. 요즘 정치에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 사역자이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낮아짐에 대해서 철저히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겸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죠. 철저히 낮은 상태, 가장 밑바닥, 가장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내세우고요, 자신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다들 높여주고 있는데, 다들 추앙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가장 낮은 자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을 가장하는 사람들이죠. 스스로는 내가 높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높은 사람인데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겸손을 가장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이죠. 이건 진짜 겸손이 아닌 거예요. 진짜 겸손은요, 나 자신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지만 겸손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지만 겸손이 덕목이니까 겸손해야지 이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의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요, 남들이 아무리 높여주고요, 아무리 부추겨주고 박수쳐줘도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보잘것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내 자신을 고백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 되어지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과 사역자로 온전히 세움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 신앙의 참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높인다는 데 있습니다. 목사건 성도건 어떤 사람이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온전한 신앙인이고 나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위기가 되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요, 뱀이 사단이 그들을 부추기면서 높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작전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철저히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요,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주신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철저히 겸손한 자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 가운데 뭐 교회에 어떤 같은 것 싸움이 있겠습니까? 시기와 분냄과 비방과 정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 온전히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여전히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가장 많은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는 그런 요일 중에 하나인데 오늘 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확진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부어주셔서 속히 이 질병이 사라져서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이 확진자들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노춘정 원사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잘 접종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서문지 안수집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조선옥 전도사님과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